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18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 찬양할 때 찬양 예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8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산 함께한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3.18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18 운동의 언약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응답이자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하여 3.18 운동을 일으키시냐?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그렇죠? 우리 교회의 훈련과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18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14장 16절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 사명자 제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니까요. 모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문화, 정치, 교육 모든 분야를 다 빼앗겼습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지만 내 영은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는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3.18 이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다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어떤 목회자가 필요하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 말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 보니까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요. 중심. 그 말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같은 흐름의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전도자, 그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신학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3.18 운동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운동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렘넌트의 소중함을 보고 있고 또 렘넌트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렘넌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능력 있는 렘넌트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배경 있는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는 자.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영에 크게 임하기 때문에. 창세기 41, 38절 보세요. 요셉이 한 나라 살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온니엘이 쓰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 3장 10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 됩니다. 이런 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3.18 운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수를 못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걸 못한 겁니다. 신앙교육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 교육이 없었어요. 언약 전수를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12절.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부딪혀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죠? 다음 세대가 나고요, 다른 세대가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10절 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복음 놓쳐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렸대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요, 진노하게 됐대요. 지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뭡니까?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놓친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신앙교육을 실패해버리면 우리가요, 내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요, 불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세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전수를 실패하니까 불신자 돼버려요. 실제로 중직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답이 없어서. 복음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후대사에게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큼 이 복음의 언약 전수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바톤을 던져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바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잡고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전수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앙교육을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원색 복음만 말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각인됐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겁니다. 여기에 각인되도록.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뭘 듣냐면 이거 듣습니다. 정답, 야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답을 들어요. 정답만 듣습니다. 그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 다 가지고 오는 교사가 와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해요. 정답만 말합니다. 교회 와요. 똑같이 교사들이요.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그럼 아이들 어떻습니까? 과연 정답으로 우리 랩런트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수한 게 랩런트들에게 정답 말했어요. 야, 너 담배 피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 아이에게 답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제가 정답만 말해서 랩런트 한 명이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저는요, 그 한 영혼이 떠났을 때 전 눈물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 이 정답을 듣고 그 부모랑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정답은요, 사람 살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는요, 이겁니다. 해답이 그 영혼 살리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죽이는 거예요. 해답을 말하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정말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 내리도록 복음만 말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삶이 되도록 어느 곳에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만큼, 무인도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확립이 돼야 돼요. 맞죠? 교사가 없더라도, 목회자가 없더라도, 사역자가 없어도 우리 랩런트는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복음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신명기 6장 보세요. 먼저 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요, 이 각인해야 돼요. 먼저 교사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각인돼야 돼요. 먼저 교육자가 말하기 전에 내가 각인돼야 돼요. 저는 여기에 증인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전도사. 두 번째, 우리는요, 어떤 신앙교회 될까요?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겁니다. 원색 훈련. 그렇죠? 3.18 훈련에,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원색 복음, 원색 훈련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나처럼 전도할 만큼 또 다른 자를 가르치고 제자 메이크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처럼 전 세계 복음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제자 메이크할 만큼 우리 훈련시켜야 돼요. 왜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요, 훈련만 받으면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계속 구원의 길 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부터. 여러분 정말 1분 구원의 길 살 하나도 붙이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어요. 정말 이 언약을 안다면,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대충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이 구원의 이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준비 안 한다. 그러면요, 언약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구원의 길 마스터가 돼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요, 개인 양육 훈련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 누구라도 이 복음 듣고 제자화 될 수 있을 만큼, 자립될 수 있을 만큼 개인 양육할 내용이 나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보니 복음 몰라 죽은 영혼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 듣고, 이 복음 듣고 제자화 세워지는 게 이 양육이더라고요. 어떤 사역자가 양육하냐 달라집니다. 진짜 이 양육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제자 남겨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붙입니다. 정말 제자인 사람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다니잖아요. 강원도 따라가고요, 필리핀 따라가고요, 다 따라다녀요. 왜요? 우리 목사님 제자니까. 목사님 저 훈련시켰잖아요. 양육. 이 흐름 속에 없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흐름을 같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뭐요? 사모늘. 강단 말씀이요. 나에게 사모들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 속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걸요 날마다 확인할 만큼 훈련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학교 현장에 문제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 따라가고 아빠 말 따라가고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 간증해 볼게요. 저번 주 한 주간 말씀이 아니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뜻을 정하여.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또 아이들 다 차량 운행하고 씻고 누우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에너지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태양이가 여기 조신에 가만히 있잖아요. 눈썰매 타니까요.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밝은 애가 처음 봤습니다. 항상 어두워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눈만 보니까 달라져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회장 민재가요. 모든 스포츠 만능인 줄 알았어요.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민재 어디지? 여기 있네. 네. 그런데요. 야구를 했거든요. 연습 야구 있잖아요. 12번 공이 왔는데 12번 못 쳐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꼭 보세요. 얼마나 신음소리 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야구 선수 주원이가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 10레인에서 출발하는데요. 꼴찌로 출발하는데요. 제일 앞에 와요. 10레인에서 1레인으로요. 가로질러 와요. 애들 다 박았는데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눈썰매 람보르기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이렇게 놀다 보니 제 체력이 남아도겠습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저 안방에서 갑자기 저희 홍사모가 뭔가 긴급한 소리를 딱 내더라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 순간 화가 확 오더라고요. 화가. 피곤한데 지금 또 뭘 했는지 화가 확 나서 제가 처음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둘째 아이가 이미 눈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긴급한 상이더라고요. 이 눈이 위에 찢어져 가지고 피가 온몸에 이제 다 젖었더라고요. 이 아이는 울고 있고 살은 벌어져 있고 있는 봉합을 해야 돼요. 근데 병원 관리하니 40분 동안 이동거리가 있는 부산에 가야 된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제가 한 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 옷도 다 젖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얼굴은 다 피범벅이고 첫째 아이는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더라고요. 또 홍사모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무섭잖아요. 아이는 피를 흘리고 살은 벌어져 있죠. 애는 울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머리에 힘 백지된 거예요. 그 순간 사람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한테요 되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항상 영적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한테 저한테 제 자신이 질문하더라고요. 명상아, 너는 지금 기뻐하냐? 지금 기도하고 있냐? 지금 네 감사해? 하나님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아이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감사하더라고요. 눈은 멀쩡하잖아요. 입은 멀쩡하잖아요. 손, 발 멀쩡해요. 그건 이게 살만 찢어진 거예요. 이 꾸미면 돼요. 그 문제가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랬습니다. 홍사모도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더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야.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하잖아. 계속 감사 고백되어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네요. 아니 아이가 다쳤는데 부모로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있다고 전도 못해요? 아프다고 해서 전도 못합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건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여러분 말씀은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렘넌트에게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푸른 마루 꽃은 시대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회 전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요 전도의 삶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우리는요 못하게 해도요 이것만큼은 하게 돼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적인 욕심 내셔야 돼요. 영적인 거룩한 욕심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색 예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신앙교육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니까 중직자 자녀인데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책을 가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성가대 앉으면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요 제가 언제까지 되나 안 해보니까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제자리 걸음. 근데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은 필요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있다고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도록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도록 이사야서 40장 8절 영원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그 모든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됨을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후대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하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늘 우리는 말씀 받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그렇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게 에레미야 33장이잖아요. 늘 우리 강단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부모님 찬스, 엄마 아빠 찬스 쓰는 거 말고 하나님 찬스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거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 중고등부에 가르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작은 거지만 작은 것도 기도로. 큰 문제 있다. 큰 문제도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실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요 이겁니다. 깊은 찬양. 이걸요 우리가 전달하셔야 돼요.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 뜨거운 교회 없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왜요?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잖아요. 찬양을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기쁜 찬양이 아니라 이겁니다. 고백 찬양이 돼야 돼요.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시편 34편 1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찬양은 듣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되는 그 찬양이요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모든 묶인 것들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앙교육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성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입니다. 3.18 운동, 우리 렘넌트 예배의 성공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겠습니까? 다윗 같은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크게 임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따라오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겁니다. 서밋 정상입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서밋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따라오는 축복 주셨어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항상 뭐야? 예배였어요. 항상 다윗은요, 뭐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청소년 다윗이었지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썸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7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목동, 그 양을 칠 때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완전함을 줘서 기르게 하고, 그 다윗의 손에 능숙함을 주셨대요. 그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렘넌트 손길에, 그 손에 능숙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서진이가 음악 전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숙함으로, 공교함으로 우리 서진 손에 임하사 그 연주하는 모든 손길이요, 생명 살리는 치유의 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다니엘서 1장 어떻게 보면 17절에서 21절,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실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예배 성공해 보세요.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또 우리 교회의 렘넌트는 예배 성공하니 공부한 시간보다 더 큰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진해중학교에 전교 1등 우리 교회에 있어요.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 회장님이 여기 계세요. 네, 탑 10. 네. 우리 엘리트, 그죠? 군복음화 할 1등 우리 청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지만 이미 바이올린으로 전국을 이름 떨칠 서진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이겁니다. 서밋. 서진에 맞지? 네.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 성공한 우리 후대들에게 3.18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고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29장 1절 보세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든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렘넌트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어떤 렘넌트는 사모가 될 것이고, 중위자가 되고 전도자 될 것이죠. 이 응답 받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신앙교육,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이겁니다. 우리 자녀가 불신자 되면 안 돼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말 전도자, 불신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8 헌신 예배를 통하여 3.18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렘넌트들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사 서밋의 응답 3.18 교회를 세운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